하나님의 나라 어린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이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사회, 즉 이스라엘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을 랍비라고 했습니다. 랍비, 교사라는 뜻이고 스승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도자 계획이죠. 지도자가 되고 스승이 되려면은 본이 되어야 되겠죠. 요즘 제가 많이 묵상하는 주제가 메시지와 메신저예요. 이게 아무리 좋은 복음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전하는 메신저가 본이 되지 아니한다면은 그것은 그냥 울리는 견과류와 같게 되겠죠. 그러니까 랍비가 되고 스승이 된다라는 것은 본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종교적 지위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해결해야 될 문제라든지 또는 이렇게 인생에 어떤 가로막이 있을 때 그 공동체에서는 랍비, 스승, 지도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만큼 본이 되었다는 뜻이죠. 이들은 회당이라고 하는 유대 공동체의 회당, 오늘날은 말하면 마을회관 정도 또는 우리 교회 여기에서 설교도 하고 교훈도 가르치고 또 세례 또는 축복, 마을의 지도자 이런 형태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유대 공동체의 사람들은 자녀들이 태어나면은 랍비에게 가서 축복기도 받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특히 이제 고대 부족 사회 또는 그 공동체가 있는 사회인 거죠. 제가 네팔에서 이제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올 때 네팔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오는 것을 가장 큰 축복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이렇게 막 노동자로 떠나잖아요. 그러면 네팔 공항에 밖에서 마을에 모든 그 사람들 와서 축복기도 하고 얼굴에 꼭 바르고 막 이런 걸 해요. 쌀 같은 걸 바르고. 근데 그들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에 그 마을의 어른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떠나는 거예요. 그만큼 본이 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이런 유대 사회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예수님이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죠. 첫 번째 사역이 뭐라고 하죠? 첫 번째 표적 보여주는 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죠. 제가 그 말씀 드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첫 번째 표적적 사인이라고 했느냐? 그 목적이 뭐냐?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잔치가 끊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또는 우리의 이상들이 축복에 복에 더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런 고난들이 있지만 너희들이 맛보므로 해서 이 복의 근원이고 즐거움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행복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했죠. 이러한 천국 복음이 전해지고 그러니까 좀 전해지죠. 예수님의 삶이 무리를 걸으시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물론 오늘날처럼 SNS는 있지 않지만 구전이 되고 사람들이 듣고 이야기가 번져나가겠죠. 병자가 살아날 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병자가 살아날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때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니까 예수님이 온다라는 사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부모들이 예수님께로 나오죠. 왜 나왔습니까? 오늘 보면은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셔서 데리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라고 합니다. 공동번역에는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기를 청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를 랍비 또는 존경받는 사람, 본이 되는 사람 또는 오늘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부모의 간절한 마음.
그런데 제자들이 부딪죠. 뭐라고 하냐면 현대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우리 예수를 좀 괴롭히지 말라라고 해서 호통을 치면서 나무라면서 그들을 물리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너무 힘드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당연하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고 복음 전파하고 피곤하고 쫓기기도 하고 제가 늘 말씀드린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이 바닷가에서 이런 것은 도마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바닷가 그다음 아주 울림도 좋고 공명도 좋고 말씀도 이렇게 전하면 쉽게 전해지고 이런 것을 택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막는 것이 제자된 도리라고 생각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것이 마땅히 하나님께 하는 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는 예배에 집중하고 전도할 때는 전도에 집중하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이것이 내 생각,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집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자, 더 나아가서 그런데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셨다. 그게 격노할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격노할 일이에요. 이게 제자들이 예수께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부모들을 막 꾸짖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 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아, 예수님 굉장히 성격이 더럽구나. 울컥하는구나. 꼭 이장한 닮았네. 라고 할 수 있겠죠. 노하셨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있는 자의 것이고 내가 지시를 주시면 너에게 이르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은혜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전해요. 아니 이거하고 예수님께 축복기도 안수기도 받으러 오는 것을 막는 것이 어떻게 노아의 행동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 제자들은 당연한 도리죠.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하죠. 몸이 아프면 당연히 쉬어야죠. 당연한 거잖아요. 교회가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또는 가족이 뭔데 내가 살아야지. 친척이 뭔데 이웃이 뭔데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내가 우선 살아야지. 또 우리 흔히 말해서 그렇게 하죠. 이 당연한 도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내 뜻, 내 생각을 꾸짖고 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된 내 뜻을 거부하시고 우리는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행해야 될 충성과 의무를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포장하고 있는 이것은 노하십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본이 되지 못합니다. 내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해석을 합니다. 순수하다. 어린아이가 순수하죠. 어릴 때도 순수합니다. 근데요, 우리 조카가 난 우주 보니까 순수하지 않더라고. 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요. 저한테 아이스크림을 주면 아까 우리 향인한테 다르거든. 아까 삼촌 이렇게 하지만 우리 엄마 자기한테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한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쉽게 말해서 순수하다라고 하죠. 근데 그게 뭐냐? 근데 어린아이는 100%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이게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같이 받드는 자라는 것은 내가 연약하다. 나는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통칭을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절대적으로 존재하지 못한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고 있습니까?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질문하고 답하면 됩니다. 오늘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야 될 것은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부모들은 왜 데리고 왔습니까? 이런 아이를 그냥 축복받아서 대성하기를 원해서 우리 아이가 뭐 만생통하기를 바라서 그런 것보다는 부모는 우리 아이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께 데리고 왔죠. 랍비께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잘 자라기를 데리고 온 마음으로 예수께 데리고 온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떤 거냐면은, 물론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축복할 수가 있죠.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작다라는 것을 고백하기에 예수께 데리고 온 거잖아요. 내가 이 아이를 키우는데 완벽하다, 내 뜻을 주입시킨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왜 다른 사람에게 맡깁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계속 유치원생 어디 보내고 학원에 보내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엄마, 유치원을 믿어? 학원을 믿어? 엄마, 은행을 믿어? 믿으니까 돈 넣잖아요. 맞죠? 안 그래요? 내 피 같은 돈을 갖다가 왜 은행에 맡겨두는 거? 은행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유치원을 왜 보내요? 유치원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믿나요? 의심하잖아요. 또는 시험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존적인 마음이라는 게 뭐냐? 100%만 내가 기댄다 이런 의미보다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는, 하나님은 한다라는 말이죠. 그런 자가 천국이 그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아이를 쓰다듬고 축복하고 안수하시죠. 여기 말씀을 보면 품에 안고 꼭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 위에 안수해 줍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행위는 부모들이 내가 하지 못하는, 나는 연약하고 내 힘으로 우리 아이를 똑바로 또는 우리 아이를 온전히 양육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마음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안수하였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이들 필요한 거 다 해주면서 잘 키우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라면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키워야 하겠는데, 주님, 나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세상이 워낙 험하고 cường 합니다. 내 힘으로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부모의 마음이 예수님을 움직였다. 바로 어린 나이의 마음이죠.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다는 자의 나라, 어린아이의 나라. 바로 이러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맛보아야 될, 우리 가정에서 맛보아야 될, 또는 우리 공동체 속에서, 사회 속에서 서로 돕고 서로 공생하면서 만들어가야 될 나라.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기에 십자가 앞에 나온 우리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어떻게 안겨야 되느냐? 꼭 안기십시오. 그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십시오. 노래 부르는 게 아닙니다. 꼭 안기셔서 주님께 내 모든 것을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주님께 대화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존적, 부족하고 연약한 내 마음을 고백하는 거다.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우리가 나타났잖아요. 기적과 표적의 차이는 제가 기적은 그냥 사건이지만 표적은 사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모든 그 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 예수님 돌려보낸 적이 없는데 이 병자들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은라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거죠. 네팔에 가서 어느 교회에 가서 사랑의 쌀 나누기를 했는데 쌀이 30kg라고 그랬죠. 그 네팔 단위가 30kg. 근데 쌀을 우리처럼 이렇게 똑같겠지만 푸석푸석해요. 제가 처음 가서 인도와 네팔 갈 때는 음식을 굉장히 잘 먹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전혀 걱정 없이 안 돼. 아 죽겠더라고. 아니 뭐 그것 때문에 안 되더라고. 이거 급하대요 그랬죠. 4년 동안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30kg를 메고 막 가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불가촉 청년들이죠. 그들이 아프면 어떻게 하냐면은 산에서 이렇게 걸어내려고 하루를 걸어내려고 버스도 병원에 가요.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 저도 온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3일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근데 가면은 이분들이 가면은 그렇게 안수 기도를 받기를 원해요. 목회자들이 가서니까 아픈데 막 끌어당겨요. 심지어 심장이 아프니까 내 손을 끌어당기고 자기 가슴에 대고 막 그런 다리 아픈 사람 다리 아프고 기도하죠. 그 간절함으로 낫고 안 낫고를 떠나서 간절함이 기도밖에 주님이 엄청밖에 그 강구할 수 없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그거라는 그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 우리들은 너무 많아요. 주님은 제일 마지막에. 그분들은 주님의 은혜가 제일 먼저인데 우리는 최고 마지막에 병원 가보고 뭐 친구 만나 뭐 해보고 이래 뭐 믿는 우리들도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있지도 않게 되어버렸어요.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절대적으로 누굽니까? 예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정말 그 가정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바른 교회로서 예수님이 앉아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하시는 이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부모의 마음. 그 부모들의 마음이 뭐였느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저는 부모된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원 보내주고 뭐 해주고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다 했다. 아닙니다. 내가 너가 공부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있다. 아닙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이 마음을 그들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알려주고 본이 되고 증거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능력 있는 기도가 누구의 기도인지 압니까? 부모의 기도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본이 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기도하고 있습니까? 본이 되고 있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아파서 낳은 새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남의 목사라고 뭐 기도가 더 빡시게 해주겠습니까? 내밖에 없죠. 물론 그러니까 너무 이기적이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내가 모여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자녀를 향한 사랑의 기도,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 이 기도만큼 능력 있는 기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어떻게 베기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위대한 이 기도를 우리는 상실해 버렸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이 최고 마지막입니다. 내 마음.
그래서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상실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복 기도대로 됩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가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장로가 되고 든든한 기둥이 되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왜 그 아이는 그대로 살아가게 놔둡니까? 그렇게 태어난 존재입니까? 자녀를 위한 우리의 기도는 내 자녀의 운명을 바꿔 놓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왔던 그 아이들은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품에 꼭 안겨서 축복 기도 받고 안수 기도 받은 그 아이가 결코 삶을 헛되이 살지 않았을 겁니다. 왜? 주밖에 없는 그 부모들의 마음으로 자란 가정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안수 기도해서 축복해 그 삶을 받은 자라면 결코 그 삶을 그는 헛되이 살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모의 간절한 기도를 받고 간절한 본을 보고 자라온 그 아이가 결코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들지 않습니다.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자녀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네 본이 되고 증거하고 양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저 흘러가는 대로 일생대로 살아가면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최선의 삶이고 최고의 삶임을 정언하고 증거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